괜찮지? 위로가 되지? 그지? 저는 26살 때 그래 봤거든요. 괜찮아. 자, 한번 생각을 한번 같이 하면서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느 시대나 뭐 큰 사회에서부터 작은 공동체까지 그 공동체가 유지되거나 발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우리 공동체가 코로나라는 굉장히 큰 직격탄을 맞았잖아요,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뭐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꼭 이런 기독교 종교 단체뿐만이 아니라, 자,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 이런 거 말고 어떤 것들이 있어야 우리 공동체가 존속될 수 있을까? 더 발전할 수 있을까? 어떤 요소들이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 민석이 같이 잘생긴 미남자가 있어야 이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개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공동체에 속한 대중들을 이끌고 변화시켜내는 리더가 있어야만 그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리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주어진 환경이 변해야 사람이 변하죠.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변하면, 사람이 애쓰고 도전하고 달려나가면 주어진 환경이 변하고 공동체가 발전하고, 그래서 어떤 시대에서도 버텨낼 수 있습니다. 리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다음 화면 넘기시면 유독 이순신이라는 인물이 좋은 리더로 꼽히죠. 실제로 이순신이 없었다면 조선은 일본의 침략을 버텨낼 수 없었을 겁니다. 이순신을 너무나 존경한 나머지 동상도 세우고 여러 가지 영화화도 되기도 하죠. 그 대중들은 이순신에게 또한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위대한 리더이기 때문에 당시에 살았던 대중들이나 지금 살았던 대중들도 이순신의 전기를 읽으면서 이순신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순신에게 도전받고 자극돼서 일본의 당시 시대 사람들은 결사항전했죠. 이순신이 앞장서서 싸우니까 거기에 감동돼서 결사항전했습니다. 지금의 한국은 이순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영향을 받은 민중들이 있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광화문에 가면 이순신 동상 뒤에 꽤나 오래전부터 세종대왕 동상도 같이 건립되어 세워져 있습니다.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세종대왕께서 만약에 안 계셨다면, 세종대왕이라는 엄청난 리더가 그 시대에 없었다면, 그리고 세종대왕의 영향력 아래 모여든 집현전에 모인 학자들이 없었더라면 한글이라는 문자나 과학의 발전 같은 것들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 리더의 존재와 역할은 공동체에서 굉장히 절대적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절대적입니다. 그렇게 본이 될 만한 보통의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한 공동체에 나오지 않는다면 모든 공동체는 시간이 흐르면서 급격하게 쇠퇴하게 되어 있어요. 급격하게 쇠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을 넘기시면 마이클 펠프스라는 유명한 미국 수영 선수가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왼쪽 위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수영 선수인데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올림픽 메달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예요. 120년이 넘는 올림픽 역사상 전 종목을 통틀어서 역대 최고의 선수로 평가받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보는 왼쪽 위에 있는 마이클 펠프스입니다. 펠프스라는 한 인물 때문에, 이 리더 때문에 수영계는 힘이 있어졌고 많은 후배들이 그의 영향력을 받아서 실력이 늘고 수영의 붐이 막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안타깝지만 박태환이 있었죠. 그런 리더가 후에 조금 안 좋은 일이 일어났지만, 한국의 그 밑에 보시면 김연아라는 세계적인 스타가 또 있습니다. 항상 이 바닥을 치고 그 누구의 관심을 받지 못했던 피겨 스케이트는 김연아라는 사람을 시작으로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됐어요. 한국의 후배들은 김연아가 있었기 때문에 가까이에서 그에게 도전받고 기술을 전수받아서 더 잘해낼 수 있게 됐습니다. 꽤나 지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요, 그들이 어떻게 그런 리더십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한 인터뷰가 방영된 적이 있어요. 어떻게 그런 리더가 됐습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펠프스가 이제 수영을 하는데,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도 몰라요. 날짜도 모르고요. 전 그냥 수영만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수영만 합니다. 힘들겠지만 매일같이 물속에 사는 거죠. 김연아 선수가 연습하는 것을 보고 묻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스트레칭을 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김연아가 뭐라 그러냐면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계속 그냥 합니다. 자, 각 공동체에 필요한 몇 명 또는 다수의 리더는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처음으로 지수연이 찬양팀 리더로, 그리고 팀장으로 준영이가 같이 찬양팀을 이끌고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오늘 처음이에요. 쉽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임원으로 오늘 처음 서신 분들도 계시고, 뭐 작년에 했던 분들 다시 연임하시기도 했지만, 그 리더로서 만들어지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리더가 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 팀장들 계시죠. 예배팀장 계시고, 실황팀장 계시고, 찬양팀장 뭐 계시고, 목자 임원들 계시는데 쉽게 되지 않습니다. 어디서나 마찬가지죠. 애를 쓰고 실패하면 다시 도전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섭니다. 그런 소수의 리더들이 일어서고, 그리고 그런 리더십이 가능할 때 공동체는 힘이 있고 존속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리더예요. 그냥 만들어지지 않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공동체를 이끄는 한 리더, 특별히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낸 이 서신서 편지글의 일부분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디모데를 어떻게 부르냐면, 오늘 말씀 2절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라고 디모데를 지칭하죠. 자,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 까다롭기로 유명한 바울이 디모데를 뭐라고 부르냐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호칭을 합니다. 3절에 보면 그 사랑이 너무나 벅차서 디모데를 위해 밤낮으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갓 목회를 시작한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말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디모데를 아끼고 사랑했을까? 그 위대한 사도가 어떻게 이 한낱 어린 이제 시작하는 목회자를 그렇게 사랑했을까? 5절에 보면 이는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 이유는 내 속에 있는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거짓이 없는이라고 번역된 아니포크리스토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꾸미지 않음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식이 없는 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의미인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비슷한 맥락에서 위선이 없다, 위선이 없는 신앙이다, 그런 의미를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위선이 없는 신앙이 너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바울은 오늘 이 말을 불신자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더군다나 목회자로 목회까지 하고 있는 디모데, 그래도 나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어떠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면 당연히 거짓 없는 신앙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임원이라면 당연히 위선적이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이 없는, 우리는 때로 우리가 단지 이곳에 속해 있다는 것, 내 신앙의 연륜이나 직분으로 내 신앙이 온전하다고 그리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겉으로 보이는 우리의 모습이 신앙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기에 그럴듯한 거칠에 불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좋았다가 갑자기 내일은 바닥인 이 낙차가 너무나 커서 그 신앙 행위가 날마다 불안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위선적이지 않은, 겉과 속이 똑같은 표대가 때로는 흔들릴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표대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인 사람, 바로 그것이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바로 그 믿음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만들었던 거죠.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오늘, 그리고 바로 지금의 신앙의 색깔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흔들리고 넘어지고 그렇게 불편하고 불안한 신앙 감정을 혹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여전히 신앙과 세상의 한가운데서 이리저리 기웃거리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서는 그럴듯하지만 이 공간을 박차고 나가는 순간에 혹시 이 중에 세상에서는 불신자로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이왕 믿을 거면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제대로 한번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오늘 사도 바울이 칭찬할 만한 디모데의 바로 그 믿음이, 바로 그 거짓 없는 진짜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자꾸 흔들릴 만한 이 코로나 시기에 그 어느 때보다 수없는 감정의 낙차를 경험할 만한 바로 20대 초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도 바울에게까지 칭찬받을 만한 그 거짓 없는 믿음이 어떻게 디모데에게 가능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5절 하반절에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외할머니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그들이 신앙을 잘 가지고 너를 양육했더니 너의 속에서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향력 있는 리더가 섰기 때문이죠. 가정 안에 외할머니 로이스가 가진 신앙이 그의 딸 유니게에게 그대로 전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니게의 신앙이 또한 오늘 아들 디모데에게까지 이어진 거죠. 그래서 디모데는 결국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 사도 바울의 사랑하는 아들로 그 리더들 때문에 잘 자라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특별히 이 첫날, 특별히 발대식이 있는 오늘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 꼭 집안에서만 리더가 서지 않아도 돼요. 그럴 수도 없는 환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바로 그 디모데를 교육했던 외조모 로이스와 유니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발대식을 할 모든 리더들이 여러분께서 동일한 신앙의 본을 온 함대원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가까이에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지켜보고 있는 목원들, 선배들, 특히 이제 갓 올라온 우리 새내기들이 여러분의 바로 그 뜨거운 신앙의 모습을 보고 큰 도전과 자극을 받아서 모든 사람들이 작은 디모데가 되게 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디모데는 전형적인 유대교나 기독교 집안의 사람이 아니에요. 디모데는 사실은 아버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어요. 그가 나고 자랐던 루스드라라는 그 지방은 이방 신이나 우상에 대한 가치들이 판을 치던 지역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예수를 믿을 만한 그 어떠한 좋은 환경에 처해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와 할머니, 그 온 사방에서는 예수 없음을 얘기하고 있지만 딱 2명이 리더로 서서 디모데에게 예수를 말했기 때문에 그걸 옆에서 보고 배운 거죠. 그 부전자전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란 말인데, 우리 딸 본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제 딸이 있어요. 이제 초딩입니다. 올해. 그 내가 우리 딸한테 야 이 초딩아 그러면은 되게 싫어해. 그 유튜브 보면서 초딩아 그게 이제 애들이 이제 성인들이 욕으로 장난식으로 막 욕할 때 얘기하잖아. 난 그 생각 없이 초딩아 그랬더니 되게 싫어하더라고. 머리가 이만큼 컸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보이지 않는 행동을 막 해요. 막. 그런데 뭐가 무섭냐면 제가 잘 모르는 행동인데 나쁜 행동을 우리 딸이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무의식적으로 했던 행동들을 우리 딸이 따라하는 거야. 어느새.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내 좋은 모습뿐만이 아니라 내 가르친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따라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 나의 나쁜 성향과 나쁜 습관과 나쁜 행동까지 우리 딸이 따라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굉장히 무서운 마음이 듭니다. 그 아이들은 부모의 삶을 그대로 보고 듣고 느끼며 따라 배우는 거죠. 안 보는 것 같으면서도 다 보고 있고 모두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잠시 후 다시 이 앞자리에 설 임원 목자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이 임원이 된 이상 많은 사람들이 안 그럴 것 같잖아요. 어차피 동년배고 안 볼 것 같잖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저 새내기들이 나도 모르게 여러분에게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이 시기에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 그 하나하나를 모조리 다 보고 배워버리는 거죠. 그걸 반드시 자각하셔야만 돼요. 자, 이따금씩 신앙생활하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처받아가지고 이제 상담을 오고, 여러분들도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실 겁니다.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보통 어떤 처방을 내려주냐면 이렇게 보통 얘기하죠. 야, 신앙생활은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니야. 누구 보고 하는 거죠? 하나님 보고 하는 거야. 하나님 보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 말은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립니다. 신앙생활은 사람 보고 하는 거죠.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실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인다, 듣는다라는 것은 영적인 어떤 감성적 하나님의 역사이지 실제로 가시적으로 우리 앞에 보이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이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그냥 옆에 사람이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시간 함대 모든 사람들은 임원을 보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꼭 임원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리더로서 우리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먼저 오늘 여기 계신 청년 리더들께서 신앙 가운데 깊이 거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으로 매일을 한번 살아내 보십시오. 자, 근대 인성 교육, 지금의 교육의 뼈대가 됐던 그 근간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장자크 루소라는 사람이에요. 들어보셨을 거죠. 보셨을 겁니다. 교육학 하신 분들은. 그 루소의 에밀이라는 되게 유명한 책이 있어요. 역시 교육학을 하신 분들은 아마 한 번쯤은 이 책을 읽어보셨을 겁니다. 사람을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가, 그 루소의 사상의 집대성인데, 이 책이, 그 책을 보면 교육에 대한 얘기인데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교사가 어떠해야 되는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교사, 이 얼마나 숭고한 영혼인가. 진실로 한 인간을 교육하려면 아버지가 되든가 아니면 인간 이상의 훌륭한 존재가 되어야 한대요. 누구를 교육하려면, 가르치려면. 교사는 완벽하게 교육되어 있어야 하고 아이에게 접근하는 모든 사람들은 아이에게 감화를 줄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자기 자신이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야만 아이에게도 훌륭한 교사가 될 것이다. 굉장히 유명한 문구입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가르치는 자의 자질이죠. 남에게 지식을 전수하는 위치의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 아이에게 감화를 줄 수 있을 만큼의 깊고 넓은 지식, 든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양까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진짜 가르치는 교육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근대 교육의 정수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머리의 지식을 가르치는 것에도 이렇게 자질을 강조하는 판인데 하물며 영적인 지식과 신앙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천국과 지옥, 나와 전 함대원들의 생명을 다루는 문제가 바로 영적인 문제인데 더 말할 나위가 없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앙을 가르치고 전수해주는 사람의 자질, 매일 삶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내는가, 그 삶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한국교회, 특별히 요즘 청년교회는 그 어느 공동체보다 이 안에서 그리고 밖으로까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특별히 아주 가까이에 있는 좋은 리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특별히 청년교회는요. 예수 잘 믿는 선배, 임원 목자가 너무나 필요해요. 타협하지 않는 선배가 필요한 거죠. 작은 겨자씨 하나가 온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베드로라는 리더 하나가 수천 명을 회심시키죠. 바울이라는 바로선 지도자 한 사람이 아시아와 이방 서구 땅 수만 명을 예수 따르는 제자로 삼습니다. 그리고도 너무나 특별히 그렇게까지 거창할 필요 없어요. 디모데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할머니와 그리고 어머니 유닉이라는 리더가 한 청년을 변화시키고 목회자로 세웠습니다. 자, 함대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년 리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어떤 한 사람, 여러분의 임원됨, 목자됨, 리더됨을 통해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어떤 한 사람, 교회에는 있지만 여전히 예수를 몰라 방황하는 그 누군지 몰라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 바로 한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변화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겸손하고 친절하지만 진리에 있어서 타협함이 없는 리더로 사십시오. 여러분을 통해 예수를 비난하는 수십, 수백, 수천 명이 언제고 여러분을 통해 변화될 수 있어요.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이유고, 그리고 오늘 발대식을 하는 목적이자 이유입니다. 그래서 마치 오늘 디모데처럼 주의 믿음의 동료, 선배, 후배들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로 불리고 결국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받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그리고 그런 놀라운 리더는, 그런 삶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 여러분의 굳은 의지로 가능한 거예요.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오늘 말씀 그 다음 장에 가면 우리 주제 말씀이기도 한데 올해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 보면은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너희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바뀌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뒤에
그런데 그 전제가 뭐냐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 다음에 그런 삶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발대식을 여러분 중에, 그리고 오늘 특별히 발대식을 할 여러분 리더 중에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만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흘려 보낼 만한 마음의 준비가 안 된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강하게 임하셔야 강하게 임한다는 게 꼭 나처럼 막 빽빽 소리 지르라는 얘기가 아니야. 각자 기질대로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있어요. 강하게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야 그 다음에 여러분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도전하십시오. 애를 쓰십시오. 안 돼도 다시 한번 일어서고, 넘어져도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도 됩니다. 그렇게 함께 이 공동체 안에서 리더십이 폭발해서 우리 공동체가 한국 교회를, 그리고 한국 사회를, 그리고 세계 사회를 변혁시키는 놀라운 리더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